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해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위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사람과 바울의 전도팀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인물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녀가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 팀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약 1년 전, 그러니까 AD 50년 전경쯤에 로마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2만 명 중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로마 바깥으로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고 동시에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역시 로마처럼 유대인들이 버틸 수 없도록 압박하고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물면서 안식일이 되어도 어떤 곳을 지금 찾지 못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세울 수 있는 곳이 회당이고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세워야 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만한 장소도 기회도 없던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열악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부터, 그 사회와 문화로부터 외면당할 때 시편 137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직업을 이렇게 기록하죠.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귀족들과 같은 부유한 계층들이 주로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주로 상대가 누구죠? 귀족, 왕족, 고위층, 부유한 계층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업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여성 CEO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직업과 이렇게 연관지으면 그녀가 도시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부유한 계층의 귀족들과 활동하며 일하는 여성이지만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만한 장소도 기회도 없어서 안식일이 되니까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나와서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이 여인은 그 빌립보 로마 사회의 한복판에서 주목받는 주류 사회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없어서 도시 바깥에 그 강으로 밀려나 있던 신앙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업적인 활동에는 빌립보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의 귀족과 같은 주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였지만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 사회는 외면하였던 것이에요.
그가 믿고 추구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보내신 것이에요. 어떤 곳이죠? 말씀에 대한 갈증이 가득한 그 소수 여인들의 모임이었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곳으로 바울과 그의 팀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해방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신앙의 외면, 신앙의 그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팀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소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자기의 주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여종이 바울 팀을 따라가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빈정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저들도 뭔가 우리가 살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진리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지 점치는 귀신 들린 저로부터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면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런 미친 사람들을 보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신들이 사람의 지혜를 쏙 빼고 신들의 지혜를 집어넣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친 사람이 하는 헛소리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치듯이 미래를 듣고자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소녀의 불행으로 주인들은 점을 치고 그리고 큰 수입원으로 삼았던 것이요. 그 어린 노예 소녀의 불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막대한 수익원의 어떤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죠. 그리고 외국인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성별이 여자예요. 아동, 외국인, 노예, 게다가 여자에게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 인권, 아니 권리 같은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예요. 당시 사회에서 그 누구도 도울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도울 힘도 안 되고 도울 이유와 명분도 없었던 이렇게 누군가에게 팔려온 귀신 들린 어린 소녀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여종 소녀는 해방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 주인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녀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유를 주는 일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이 여럿 있었나 봐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장터에 있는 아고라라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서 지역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지금 고발의 내용이 뭐죠? 제목이 우리 여정 귀신 들려 점 잘 치는 우리 수익원의 그 차단을 차단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을 필요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인종적인 뿌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로마와 빌립보에 가득한 반유대적인 정서를 자극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과 지금 전도를 이룬 팀은요, 4명이에요.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끌려왔죠? 바울과 실라만 끌려온 것이요. 이 이유가 뭐죠?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도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고 누가도 이방인입니다. 이 끌려가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금합니다. 갑작스럽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졌다라는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와의 만남입니다. 간수.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은 막 피고름 때문에 신음거리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곳으로 저를 이끌어 왔습니까? 라는 어떤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제를 보면은요, 기도와 찬송을 반복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원망과 이런 기도였을까요? 본문 전체를 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뢰에 대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찬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 갑자기 기적적인 장면이 하나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묶여져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자다가 깬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책임졌던 간수는 이제 어떻게 되죠? 옥문 열리고 죄수들 도망가면 사형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결을 시도한 겁니다. 겁을 먹거나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결하는 것을 말립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자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문은 열려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및 죄수들이 그대로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장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함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간수들은요 주로 재향구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잡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로마의 식민지의 그 합법적인 기관에서 충성하면서 거기서 군인으로서 평생을 강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받겠습니까? 감옥에 두들겨 맞고 들어오면 그들이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자결하고 난동을 피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온통 비방과 원망과 욕설이 난무하는 감옥에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 밤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보았던 죄수들, 아니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현장에서 마저조차도
도망가지 않는 것이요. 이 책임을 다하려고 자결하려는 자기의 생명을 만류하면서 당신이 그 일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는 자신을 말리는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가 여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요. 유럽 대륙에 첫 번째로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축이 되어서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어떤 무언가로부터 그 사람들을 먼저 해방시키신 것이라는 것이요. 루디아는 신앙의 소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이 어린 소녀 여종은 귀신과 어떤 악한 주인들의 착취로부터 해방시켰고, 이 간수는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쩜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그 가족의 뒤치다꺼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직장 생활로부터, 회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좀 해방되기를 꿈꾸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의미 없는 평가로부터, 다양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희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자유가 없어서 그냥 정해진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신분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됐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계속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사는 현대사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살기를 여전히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내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문화, 그렇게 살라고 동요하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자극시키는 그 소비적인 형태의 사회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형태로 우리는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계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이게 핵심이에요. 자유는요, 어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무언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내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은 뭐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장소, 다시 가서 해야 될 일, 내 보금자리가 있는 것이 해방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을 해방됐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건 추방당한 거죠.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추방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이 어린 여종과 간수들 이야기를 보면요, 루디아는 신앙의 소외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정의 문을 열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갈 곳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녀와 그녀의 집 전체가 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신앙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해방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간수는 어때요? 목숨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그 결과 그와 그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갈 곳이 생긴 것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될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돕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점치던 어린 소녀, 귀신과 자신의 고통을 착취하면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루디아와 간수를 비롯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워진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녀는 거기서 충분히 격려를 받았고 그곳에서 신앙 안에서 소망을 주는 곳,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묶여져 있었던 것들, 눌려져 있는 것들, 매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으로부터 풀려난 그 눌림과 억압과 소외로부터 벗어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것을 외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부조리함, 불의함과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명과 역할을 한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해방시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고 억압하고 끌어내리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벗어나도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가 묶여서 끌려달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들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 왜 복음입니까? 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다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어졌을 때 너희들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그때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너희들 해방된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 묶여있고 그렇게 스스로 종으로 우리를 내어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해방을 꿈꾸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좀 풀려나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유행하고 있는 한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큰 세상의 조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해방되었습니다. 못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진짜 자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존에서 원숭이 사냥법이 있습니다. 원숭이 손만 쏙 들어갈 만한 상자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저기서 저벅저벅 달려와도 그 바나나를 놓지 않고 낑낑대다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잡고 있으면, 그것만 손에 넣고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얽매여 있는 것처럼 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바나나 하나 놓으면 우리는 해방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예배하고 하나님 찾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선택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찾고 왜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짓누르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희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아무개야, 내가 그것들로부터 너를 해방하기를 원한다. 신앙의 소외감으로부터, 때로는 악한 영적인 어떤 눌림으로부터, 누군가의 착취, 세상의 어떤 나를 부추기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억눌린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샘솟겠습니까? 시인과 촌장 가수 아십니까? 가시나무를 불렀던 가수인데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사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뭐 이런 건데, 노래를 잘하면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우풍경, 우풍경. 들어가면서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복음송이에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해방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우풍경,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얽혀있고 설킨 것들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끊어졌을 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해방되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끊어짐에 있어서, 단절됨에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바나나 하나 놓친 것 통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초청받아 가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소외, 그리고 착취, 그리고 이런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사역들, 이런 해방시키는 이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 일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엄청나게 엄지척 날립니다. 기가 막히게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빌립보서죠.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깜빡하고 신청 안 한 분들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 이 바나나, 여러분들 어떤 바나나를 여러분들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 생명을 담보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거나 좌절되거나 한 사회로부터 다시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억누르고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만큼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것,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해방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느낌은 단절이고 소외고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통해서 나와 심지어 내가 속한 내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묶여있고 눌려있고 억압받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본향집,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선명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